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느 분과 이제 복음 상담을 하면서 나눈 대화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참 쉽게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들 하는데 나는 참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복음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왜 그러십니까?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껄끄러웠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먼저 다가가서 화해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이 이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참 자신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 쉽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복음을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혼자 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에 이 왕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을 바꾸는 과정,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참된 왕, 은혜로우신 왕,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원래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나 또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죄목이 더 확실하게 사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죄목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복잡한 율법 논쟁 따위는 관심이 없을 터인데 이렇게 왕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으셔서 이 재판 자리에 끌려 오신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력, 그런 주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위협이 되는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자기가 발휘하고 있는 이런 영향력,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인기, 이런 권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탄식했습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 그래서 원래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따랐는데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서 더 이상 이 율법 해석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그런 투명 인간이 되어갈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이런 주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의 이런 주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주님의 이런 음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어쩌나. 저도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최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유능하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성과가 많은 그런 성도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나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내 삶의 경계에서 멀어지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사실 이 종교라는 모양으로 상당히
교묘하게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종교의 매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삶의 이 주권이요. 그리고 이 자율권, 이것을 손끝만큼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경건을 통해서 나를 포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우상에게 기꺼이 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가능하면 화려하고 멋있으면 좋겠죠. 종교 생활도 기왕이면 폼나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그렇게 크고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꿈틀거리는 그 자아와 그 주권과 그 은밀한 이기심을 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 복음을 알고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 가운데 정말 꼭꼭 숨겨놓았던 그 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이런 주권을 끝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내 아이가 천국에만 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내 부모님이 정말 천국에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고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표현이겠지만, 근데 혹여 이 말씀의 이면에 이 복음을 그냥 천국에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을 꼭 붙들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온전한 주권으로 다스리는 천국에 가길 바라는 것, 이거 뭔가 엄청난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내 삶이 종결되었을 때 천국에 가길 바랍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을 때 더 나를 온전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또 읽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왕이신 이 주님을 거부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군중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날, 그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전에 그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였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무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입장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빌라도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사면해주는,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밀란을 꾸미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맹렬하게 거부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수가 처음에는 기적도 베풀고 능력이 있어 보이긴 해서 그를 환영하였지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속았다.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바라바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이 바라바와 지금 무죄하게 정치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을 때 누가 사면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 무리들은 차라리 이 살인자, 이 반란자 바라바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뭔가 테러를 통해서라도 나를 로마에서 이 무거운 세금에서 이 부당한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바라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분별입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인 무분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그런 아주 그 적나라한 이 무지와 무분별함이 아닐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겠죠. 그 선악을 알아서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같은 거 소용없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지 누가 나 대신에 선악을 판단하겠느냐. 이 얼마나 교만함이고 무분별함이냐.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값을 갚으셔서 이제 이 나라가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신, 그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선동된 무리들은 지금 이 현실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축복, 그 해방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의 어두움이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과 만나가지고 이 광기 어린 군중 심리를 만들어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근시안적이라면 이렇게 쉽게 선동될 수 있고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바라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과 닷새만이라도 마음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결국에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그런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유익한데, 근데 그 최종 판단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판단할 것이냐, 나는 현세적이고 이 근시안적인 분별에 이끌리고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세적이고 영적인 분별에 이끌려서 판단을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성찰과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SNS나 AI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군중 심리에 이끌리기에 더 쉬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한마디 경솔한 말이 또 잘못된 분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이런 갇힌 생각,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짧은 시간에 갇힌 생각, 또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현세적인 행복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합시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만나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왕을 거부한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이유는 진리보다 진리를 따르는 그런 선택을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따르기 위한 그런 선택에 따라오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여러 차례 이미 예수님께서 무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 번 선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도 이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죄하게 부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올곧은 그런 재판장이라면 예수님을 당연히 무죄 석방해야지 맞죠.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당신이 이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반역죄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 놓아주면 당신은 반역자의 무리에 동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판단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는 반역자의 친구가 되어서 나도 똑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고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적인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불이익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도 몰라라고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은 찾아올 거니까요. 이건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반드시 찾아온다.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당연히 불이익이 오고 당연히 어색하고 당연히 불편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올지도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담대하라?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 아니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삶에 따르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그 수반되는 그런 불이익은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산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아무나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그냥 따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계산해 보라고, 분명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이런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으면 당연히 이러한 불편함과 불이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이 세상의 지위와 그런 안위, 안락함, 이런 것이 정말 이 영혼의 가치에 비길 만큼 그것과 비교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는 일들이 지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영생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더 큰데 너희는 그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허비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 들으라.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좀 자리가 좀 잡히고 나서,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나의 어떤 성향과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현실의 어려움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무거운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이것이 어리석은 뭔가 정신승리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나의 이런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나의 이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해 보니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십니까? 주님을 내 삶의 경계에서 자꾸 밀어내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고 비극적인 재판 현장에서 이 의로우신 왕, 은혜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이런 주권과 그 얄팍한 영향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통제권을 잃어버릴까 봐 좀 주님을 거부했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당장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선동이 된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이 진리를 선택함에 따라서 받는 그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비겁한 선택을 한 빌라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냥 종결된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만하게도, 우리는 참 교만하게도 내 평가표에 따라서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감히 주님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의 그 판단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설 것인데 나의 지금의 판단이 도로 나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그냥 입술로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에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끝없는 이런 현실적인 욕심과 타인의 이런 피상적인 인정과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끊임없는 불만의 쳇바퀴 속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참 주인을 따르는 삶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주님 앞에 순종의 고백,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무분별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세상과 비교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결국에 영원의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